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지금 오늘 18절 그리고 21절까지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생명의 삶에는 그 제목까지 들어있지는 않죠.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입니다. 홍해 사건도 기록이 되고요. 그 외에 지금 에돔 두령들, 블레셋 주민, 모압 영웅, 또 가나안 그러한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쭉 한번 보시고 어제 묵상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 바다에 던지시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실은 바로 애굽 그리고 군대 마병 그들의 병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지만 안악자손 이 모든 것들 다 그런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죠. 우리는 사실 만만한 인생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그 대상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분위기는요 우리가 사실 딱 마주대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미래 또 사업의 환경들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죠. 어제 주일 본문 제목을 보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은 대부분 그 승리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승패 결정도 안 났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딱 주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누구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스스로 두려움에 딱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 환경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나에게 결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결과 몰라요. 근데 거기에 딱 눌려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출애굽의 사건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서 달린 사건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죠. 단번에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들 단번에라는 의미는 뭘까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취소될 여지가 있거나 그 효력이 중단될 여지가 있으면 다시 본관해야 됩니다. 백신 맞으셨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백신이 한 번 맞고 두 번 맞아요. 제약회사에 따라서는 한 번 맞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 연말쯤에 일찍 맞으신 분들은 아니면 내년에 또 이때쯤에. 여러분들 단번이라는 것을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이에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족 주시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 창조주로서 승리하신 일들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좀 나아졌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비슷해 보인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찬양하는 것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이것이 오늘 15장을 이끌고 가는 신학적인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어쩔 때는 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양해. 그러나 그 승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어떠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배타적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쭉 어제 묵상 안 하셨다면 읽어보십시오. 8절 보세요. 이 표현이에요. 찬양할 때 시적 표현.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다분히 제의적이고 찬양적인 거죠. 여러분들 이것들은 아마 6월절에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연구를 하다가 단순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만 부르는 찬양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매 순간마다 또 그들의 모든 자주 일상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찬양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9절도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정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 두렵다고요. 정말 무식하게 달려드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들 이 시적 표현이요. 이게 단순히 참 표현 잘했다. 납같이 잠겼다라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제 주일날 본문과 함께, 어제 주일 설교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 그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 안악자손을 완전히 진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한 오늘 1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래야 정말 궁극적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할 때 주는 힘인 것 같아요. 어제 주일 우리가 받았던 안악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멸, 그리고 오늘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것들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하심, 그 역동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 10절에서 또 12절까지 땅이 그들 삼켰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비슷해요. 근데 11절부터 13절을 어떤 분은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 따로 나눠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 이제 승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12절에 범전에 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근데 그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어떤 느낌을 어디서 추출했냐면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어떤 예배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그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이요. 예배 때도 그때 말씀드렸죠. 어제 아마 찬양 녹화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생수가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 기쁨과 모든 어떤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 근원이 주로부터 남이라.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버려요?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뭘 판다고? 웅덩이를 판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누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전제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얘기하죠? 만방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상들 다 헛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들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 돈을 벌어야 될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돈은 살아갈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지 지금 만방의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면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아니하고 절대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외함과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그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까지는 그렇고 14절부터 16절은 뭘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영향력이죠. 한마디로 하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볼 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 하나님께서 결국 블레셋 주민 14절, 15절, 에돔 두령, 모압 영호, 가나안 주민.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애굽과는 달라요. 자, 구분되시죠? 지금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블레셋 주민, 에돔 두령, 모압 영호, 가나안 주민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 이후에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벌벌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들이 간담이 농락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일? 행하신 일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나오잖아요. 그 두 왕들을 멸하신 일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농락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영향력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임한다고요. 어제 설교 본문 제가 그 설교 원고에 써놨습니다. 끊임없이 보는 반복됩니다. 전쟁은 반복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을 멸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간과해야 될 문제는 없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해야 될 문제도 없어요. 그렇지만 간과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의 기준을 거룩의 기준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끌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거룩의 기준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보세요. 이 애굽 이후에 만나게 될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 그들이 다 낙담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은 항상 변하니까. 그러다가도 애굽 사람들 보세요. 바로 보세요. 조금 마음 변하는 듯 하다가 또 돌아가. 나 그냥 돌아갈래. 바로의 특징이에요. 뭔가 가라. 그래. 뭔가 이렇게 변하는 듯 하다가 그래서 근데 모세는 반응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그래 돌아간다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뭔지가 무슨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냥 그러려니 보는 바로와 아론의 모습, 모세와 아론의 모습처럼 바로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네.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근데 그들의 어떤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느낌 가장 근원이 뭘까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습니다. 애국과 거의 비등되는 그만치 될지 아니면 그들을 능가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돌같이 침묵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결국에 여기서 동사가 주목할 만한 게 사신 백성이에요. 이 NIV에서는 그 바이의 과거형을 썼더라고요. 근데 다른 영어 보자면 created라고 썼어요.
창조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의 대부분이 이 바이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써요. 어떤 노동력이나 금전을 지불하고 획득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 학자의 의견을 보니까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90여 회 이상 사용된대요. 이 사다라는 느낌의 동사가. 그런데 이 카나라는 동사가 찬송과 제의에 사용될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 그것이 바로 창조하다, 부모가 자식을 낳다라는 개념이에요. 낳다가 아니죠. 낳다. 그러니까 이 카나라는 단어가 대부분이 맞습니다. 이 뭔가를 사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나 찬송과 제에서 사용되는 한 9가지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다? 창조하다. 그 다음에 낳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자, 그 몇 가지 예만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찾을 필요 없고요. 신명기 32장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에 6절 보시면 신명기 32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뭔가 느낌이 오죠?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거기 지으신 혹시 찾으신 분들은 거기다 동그라미. 그 지으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낳지 않았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편의 본문들이에요. 시편의 본문들은 찬송과 제의적인 성격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찾지 않고 잠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낳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대속의 개념이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그냥 사오셨다. 노동력이나 금전을 지불하고 획득하셨다. 뭐 그런 개념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뭐죠? 아예 처음부터 낳다라는 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나중에 뭔가 어떤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창조하고 낳다라는 것은요. 출발선이 달라요. 그리고 그 한 번 맺어진 그 인연은 한 번 이어진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이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주목하는 건 이 창조하신 백성, 주님께서 창조하신 백성, 그리고 주님께서 낳으신 백성이 통과하기 전까지 뭐예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여러분들 저희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하나하나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스타일이 달라요. 경제적인 문제에 뛰어난 어떤 대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투른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영적인 어떤 관계나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서투른 분이 있겠다고요. 근데 그것이 누구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굉장히 어쩔 때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사람들이 스마트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매우 무지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보면 일반 어떤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에 계신 분들 계세요. 굉장히 똑똑하죠. 학위도 많이 갖고 계시고 실제로 대학 강단에 서신 분들이 이단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이 됩니까? 사실 에돔, 모압, 블레셋, 가나안 주민 사실 이것들을 지금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찬양을 누구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영향력의 근본이 뭐냐면 이 모든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또 다른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며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실제적인 은혜로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이 17절부터 17도 1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19절과 21절 미리암의 노래고요. 17절과 18절은 결국 뭐 어떤 내용일까요? 예, 기대입니다. 기대요. 미래를 향한 기대.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과거에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설정한 어떤 목표를 이분이 도와주실 거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일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는요 항상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성도라면 나의 어떤 삶의 만족이 있지 않다고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좀 좋지 않았는데 참 좋아졌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가 아니라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아진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화롭게 하나님을 사용하실 거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미래는 항상 이 모든 열방에 대한 구원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 각자의 미래는 뭘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17절과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겁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빛과 소금 교회라는 이 정체성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우리의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지역이 있고 그 지점이 있고 그 분명한 그 구속사의 정점이 있을 거라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이 숨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브라함의 이동, 야곱의 이동, 또 모세의 이동, 이 모든 이동에는 뭐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살아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아브라함의 미래, 야곱의 미래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들 개인에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들은 좋았겠다라가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명확하게 선언하셨잖아요.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에 우리의 눈이 뜨여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왜? 그것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쇼업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 기독교인은 이 정도는 하는 것 좀 보여주자. 뻔때라도 보여주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무슨 그런 게 신앙생활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는요. 그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 속에 마지막 결말 속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침묵하고 죽는 것 같아요. 누구는 길길이 막 지금 날뛰고 있는데 그런데 침묵하고 죽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예, 부활과 생명이 있어요. 요셉은 죽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막 옥에도 갇히고요. 자기 어떤 그 거룩함이 증명되지도 않고요. 결국 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17절, 18절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기대. 그리고 이 기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래적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미래적 사건, 이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구분된 19절부터 21절이 있죠. 예. 다시 한번 어떤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긴 합니다.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마른 땅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가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마지막입니다.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결국 미리암의 노래도 또 모세의 노래도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또 오늘도 여러분들 처리해야 될 일들 많으시죠. 각자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아니면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비즈니스맨들은 비즈니스맨대로 처리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속 세상적인 애굽 스타일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들이 계속 견지될 수만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유월절 사건 어떻게 됐다고요?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로 그 목회자들 밥 먹고 사는 거 아니냐? 헌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많이 듣죠? 많이 합니다. 뭐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헌금 때문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얘기하죠. 그냥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예배는요, 우리 안에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가정 예배와 이 구별된 예배의 차이가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모여서 구별된 예배가 회복이 된 사람이 가정 예배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정말 이 구별된 예배에 대한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균형적으로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일까요? 이 온전한 예배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배가 흐트러지고 또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커넥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또 기대, 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 이것들이 지금 계속 희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승리하신 사건에서 출발되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내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어떠한 미래적 사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경외함을 통해 온전한 지혜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예배의 가치를 다른 것에서 찾게 되면 이제 좀 뭔가 혼돈이 벌어져요. 예배의 가치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결과와 예배의 본질적 가치를 섞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뭘까요? 예배의 가치는요, 내가 만족스러움이 있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적 가치는 뭘까요? 내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스러우셔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집중해서 드리지 않으면, 저도 수업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지?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켜놓고 하시라는 이유가, 수업도요 온라인이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표정이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켜놨는데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께 뭔가 집중되게 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예배의 본질적 가치는 뭐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어떤 은혜의 결과물도 우리가 누린다고. 근데 그것들이 주목되지 않으면, 근데 본질적인 가치가 먼저 건드려지지 않으면,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그 예배는 뭔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뭘까요?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 찬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성취하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진정한 지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비자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정말 예배자로서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의 예배, 삶의 예배,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조화롭게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인생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김채수 권사님, 어제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오늘 이제 의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어떤 그 시술이나 어떤 필요한 수술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이제 결정이 되고 아마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동일한 증상으로 지금 입원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권사님, 좀 하나님 그 모든 그 통증의 근원이 좀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기도 제목들 있죠. 저희 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항암 지금 이제 26차, 이제 마지막 35차까지 10번 딱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도 지금 계속 재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해 나가시는데 아직은 운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 불안전한 상태에 있지만 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